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1200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1시 20분경에 교회를 강제 철거하려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사랑제일교회의 용역 600명이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 용역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소화기 분사 후 사람들을 향해 소화기를 던졌습니다. 주변 높은 건물로 올라가 소화기 분사 후 건물에 있던 벽돌과 유리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척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철거 지역 외에 거리에서는 용역 집행관들이 일반 시민을 무차별하게 단체 폭행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촬영자도 함께 폭행한 후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훼손을 했습니다. 양손에 빠루를 잡고 시민 몸을 조이며 폭행하는 용역 집행관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각도에서 느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용역 집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경찰은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말리지도 않습니다. 한편에선 용역들이 마스크도 안 쓴 채 60대 어르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며 지금 쇠파이프 들고 들어간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용역들이 교인 한 명을 눕히고 주먹과 쇠파이프로 마구 처참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은 교회가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당했습니다. 이날 일부 교인은 머리 출혈로 인해 27바늘을 꿰맸으며 왼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어찌 이것이 일반적인 철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행동 결과라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사 및 영상에서 사랑제일교회 피해를 다룬 횟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 이 용역들이 5층 건물 높이에서 물건을 투척하고 작고 뾰족한 물건부터 이렇게 무차별하게 큰 물건까지 쉴 틈 없이 용역 집행관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깡패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날 용역들이 올라갔던 건물에 올라가 봤는데 건물에 있던 기와장이 교회 주차장 천막 위에 던져져 있으며 교회 주차장 천막 위에는 형광등, 소화기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던져진 문짝을 포함한 큰 물건들은 모두 교회 주차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물건들에 맞아서 기절한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주차장 천막이 불타는 모습입니다. 저 천막이 불에 타려면 교회 옆 높은 건물에 올라가 화염병을 던져야만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주차장 천막 구멍 사이로 화염병과 기와장이 끝없이 날라왔습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여러 명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교회 앞에 있던 교인과 일반 시민들의 차량을 용역들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차량 피해액만 5억이 넘어갑니다.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저거 보십시오.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찍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해서 포크레인으로 공격하며 지금 사람을 왼쪽 팔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경찰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583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는 적용이 안 된 것인지, 장위동에는 적용이 안 된 것인지 600여 명의 용역과 7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으며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기자들이 왔으나 사랑제일교회의 피해 기사를 보도한 기사 및 언론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제일교회 재건축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직에 당선되어 발표한 뉴타운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첫 설계도를 그릴 때 이미 사랑제일교회는 종교부지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성북구청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차 설명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조합과 본 교회는 교회 부지 부분은 1대1로 대토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추후에 건축비와 3년 동안의 대체 예배 장소를 마련해 정한다고 공식 서명하고 대의원 회의까지 통과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셋째, 진작에 교회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임원진에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장 황윤희는 단 한 번도 본 교회와 협의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멋대로 총회 안건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법원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넷째로, 본 교회가 현금 청산자로 된 이후 본 교회는 조합과 분양 신청 과정에서 조합원들처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교회는 공공부지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시 조합과 구청 담당자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 이미 종교부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서로 신뢰를 갖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관리처분인가 당시 교회는 조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건축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건축비 협의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늦출 수 없으니 먼저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고 추후에 변경하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회는 믿고 소송 등의 제동을 걸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송 등의 제동을 걸었고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대토 합의. 조합은 2018년 약속대로 대토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축비 및 임시 처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명도 소송.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대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 신뢰를 저버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황윤희 전 조합장 이후 김경덕 직무대행은 기합의안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실행하므로 4개월 된 아기가 유산이 되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자 사랑제일교회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제일교회는 김경덕 조합장 직무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당초에 제시했던 564억 원에서 최대한 양보를 하여 건축비 약 148억, 임시예배처소 9억의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대의원 회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조합장 장순영은 그동안 교회와 조합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내용을 교회 측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 계속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조합원 1인당 1억을 요구할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여 신뢰로 합의된 총회 상정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11번째, 사랑제일교회는 장순영이 조합장이 된 후 먼저 조합에 찾아가 협의 의사를 밝혔을 때 장순영은 실무진들과 서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약속을 하고는 곧바로 깡패 용역들을 동원하여 불법 명도 집행을 하여 사랑제일교회의 기물과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을 시작할 때 장의 19역 설계도에 이미 종교부지로 확정되어 그려져 있었고, 교회 측은 여러 차례 조합을 통해 확인하였고, 건축비와 임시 처소는 추후에 합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조합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랑제일교회는 분양 신청 과정에서 교회는 공공부지로 분양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합과 구청 담당자에게 알렸을 때 이미 종교부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을 하면 된다고 약속하고는 조합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속였습니다. 셋째로, 조합은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는 척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 돌변하여 명도 소송을 하였고, 법적으로 명도 소송에 이겼다고 이제 와서 84억 공탁금을 걸어놓고 종교부지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자로 교회를 비워달라고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넷째로, 조합장 직무대행 김경덕과 사랑제일교회는 기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대토를 받고 추후 합의하기로 한 건축비와 임시 예배처소 부분을 교회가 지역 발전과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한 끝에 건축비 약 148억, 임시 예배처소 9억에 합의하여 대의원 회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순영은 조합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조합원 1인당 1억 원을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총회에서 부결시키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순영은 전 조합장들과 사랑제일교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한 합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불법 깡패 용역들을 보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섯 번째,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조합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황윤희 조합장 관리처분 인가 후 건축비와 임시 처소의 관련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현금 청산자 부분, 교회는 공공부지로 분양 신청하지 못하므로 조합은 추후 협의하자는 약속을 깨고 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김경덕 조합장 직무대행을 통하여 최초에 황윤희와 약속한 대로 대토를 받고 건축비와 임시예배처소를 약 148억, 임시예배처소 9억에 합의를 하였지만 총회에서 부결시키므로 사랑제일교회와 한 약속을 조합 측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상황이 다릅니다. 김경덕 대행과 합의 시점은 교회가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